새로운 한 해에는 늘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또 이런 결단을 또 이루고 싶은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각오를 합니다. 결단을 하게 되죠. 그 하나하나를 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는 건 아니고요. 호흡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각오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일상은 그런 겁니다. 뛰는 것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일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작년에도 이렇게 걸어가는 거지만 일상은 바빴고요. 새해에 대해서 정말 뭔가 다 새로워진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새해에도 바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바쁠 줄 알았는데 또 새해가 되니까 또 새해는 또 새해 나름대로 바빠요. 일, 저일 참 내려놓은 일도 있는데도 바쁘고 물론 더해진 일이 있으면 더 바쁠 것인데 아무튼 그것과 상관없이 늘 바쁩니다. 분주하죠.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그 일상의 삶이 뛰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한 두 분 정도는 뛰셨어. 예, 두 분 정도는 이미 뛰셨어. 예. 그런데요, 보통 일상은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천천히 걷는 건데요. 그런데 그 바쁜 일상에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 바로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얼마나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얼마나 많이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가? 네, 그것이 아마 교제입니다. 저희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참 많은 일을 하죠. 물론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꼭 감당해야 될 그 소중한 일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하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이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떠신가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를 새해 첫 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가 그것을 점검하며 새해를 그리고 첫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계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쉽사리 대답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속속들이 나의 마음을 터놓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동행의 인생을 진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을 한번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바로 이 에녹에 대한 한 줄의 그 표현이 나옵니다. 21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예, 한 줄하고 반입니다. 그렇게 길게 표현도 못했습니다. 한 줄하고 두 줄도 채 되지 않는 한 줄하고 반 정도 되는 이 문장으로 이 에녹을 설명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바로 야렛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었던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969세를 살고 죽은 바로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삶을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으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삶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에녹이 바로 365세를 살고 그렇게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년은 며칠이죠? 네, 365일인데요. 바로 이런 표현은 아마 365일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365년을 하나님과 차근차근 걸음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에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이게 진짜 뭐 위대한 일도 물론 뭐 이루기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이 매일같이 똑같은 그런 걸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내는 것, 이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큰 업적을 남긴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611년 프랑스 로렌에서 태어나서 18살에 회심을 한 겁니다. 18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파리 근교에 갈멜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갈멜 수도원. 거기서 25년 동안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수도사로 25년을 지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름이 없고 그리고 되게 필적할 만한 어떤 업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의 영성은 단순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고 합니다. 평범한데 사람이 깊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리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와 면담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참 깊이 있는 영성의 길을 안내왔던 안내서였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특별한 환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결단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바로 하루 24시간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매일 해온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 2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터득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갈멜 수도원에서 맡았던 그 역할은 주방일이었습니다. 주방일 해보셨어요? 여기 남자분 더 많이 계시네요. 주방일 해보셨어요? 여기 해보신 분이 또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주방일이요 참 고됩니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하나하나 또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 그 분주한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 자리에도 내가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요리를 위한 준비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로렌 형제는 바로 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고 뜨거운 임재와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요리를 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설거지를 하면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고단하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있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의 영성은 신앙생활 따로 그리고 세상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그냥 일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이 기도가 된 거고, 이 일상의 설거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말 그대로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 따로, 기도 따로, 그리고 봉사가 따로가 아니고요. 그냥 그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고 영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깊이 있는 도에 이르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겁니다.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정말 어느 사람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깊이 있는 영성은 하루아침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 아니고요. 그 일상 1분, 1초, 1시간, 24시간, 하루, 이틀, 1년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달인이 탄생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는 세상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난 달인입니다. 세상 누구도 쫓아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로렌스 형제는 바로 그 가운데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그 사랑을, 예배를, 기도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36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에녹의 삶이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영성생활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일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특출날 필요 없습니다. 특출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는 깊은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같이 걸어가시면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 얼마나 오래전 일이냐, 옛날 옛적 일이지 않냐, 고대는 지금보다 한가로웠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할 여유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도 고대인들처럼 그렇게 시간 여유가 많다면 나도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삶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13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녹은 한 가정이었어. 가정 안에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녹, 바로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 족장 시대의 에녹은요, 그 부족 전체를 이끄는 그 책임 있는 그런 부족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낳고 양육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가로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생존 자체만 따지고 보면 현대 생활보다도 더 치열하게 사는 삶이 바로 에녹, 족장이었던 그 에녹의 삶입니다. 그 부족원들 지켜내고 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들의 그 삶을, 먹고 사는 문제를, 그 모든 의식주를 다 책임져야 하니 얼마나 부담이 있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음은 던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 주어진 시간이나 지금 2026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상황에 어떤 사명을, 또 어떤 직임을 맡고 계신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시간 남는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하는 분은 손 들어봐 주세요. 뭐 드는 거 아니야? 다행입니다. 한 분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여유로워도요, 시간 남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요, 다 고귀하고, 다 소중하고, 다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진 것 같지만은 부족한 겁니다. 하루 24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에녹은 저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에녹을 평가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많이 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뭐를 많이 한 거 아닙니다. 업적을 많이 남겼다는 얘기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더라. 이 어떤 사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칭찬을 너무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받고 싶으세요? 뭐 다른 칭찬 받고 싶으세요? 이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설교 후에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주는 만족함은 세상에 없어요. 다른 어떤 만족으로도, 다른 어떤 칭찬으로도 우리 만족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진짜 큰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합니다. 우리 삶의 그 신앙의 최우선순위가 에녹처럼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투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결정을 한 거 많으시죠? 없네요. 죄송합니다. 많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 내가 뭘 해드리겠다. 내가 큰 업적을 만들겠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투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결정하셨으면 오늘 이 기도의 첫 시간에 그거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에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투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관계로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해 보셨죠? 연애 해 보셨죠?
연애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해보시면 안 되는데. 예. 연애 해보셨잖아요. 누구 좋아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누군가 좋아해봤, 짝사랑해도 좋으니 좋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좀 해봐요. 안 해보셨으면.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봐야 하나님 그 사랑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방법을 아는 겁니다. 사랑도, 짝사랑도 한번 못 해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올 한 해를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주님과의 쉼 없는 교통입니다. 주님과의 쉼 없는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쉼 없는 하나님과의 교통, 서로 주고받는 대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천리길 하나님과 걷기 위해서는 한 발자국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조화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동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잖아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바라보는 곳이 다른데 어찌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발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걸어가겠습니까? 동행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동행은 같은 속도로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매 순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 있어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주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면 결국에는 공허할 겁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만 한다면 그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풍성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 속에서 공동체의 권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공동체 즉 교회의 권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요 동행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믿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 동행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신앙 따로 행동 따로 이거 일치 아닙니다. 이거 동행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행 신앙과 행동 결단한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그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입술로도 드러낼 수 있지만 삶으로 드러내는 것 확실한 겁니다. 거룩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선택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과 생각과 관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쫓아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믿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말씀해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1분, 1초, 하루, 1년 그것이 쌓여서 365년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 결국에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됐다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은 이 에녹을 하나님 들려 올려주셔서 천국 백성의 삶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에녹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았다. 짠! 하고 들려 올려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365년을 살면서 그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산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겁니다. 정말 짠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에 올라가서야 그 삶을 살아가고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매일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갔더니 그 삶이 이미 천국 삶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고 이미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다 갖추어진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들려 올리셨습니다. 구약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은 딱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참 평범하게 365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산 것, 동행하며 산 것,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라면 엘리야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선지자, 예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선지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은 사람까지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놀라운 교제와 그 하늘의 역사를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룬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역시도 그 위대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말과 병거를 보내주셔서 그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와,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기적과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도 들려 올라갔지만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도 천국 백성처럼 살 수 있고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증거를 얻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자그마한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에녹도 평범하디 평범한 삶, 기적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365년의 삶, 기적 벌인 적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예언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동행의 365년, 그리고 1년 365일을 살았을 때 그도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로 들려 올림받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바른 그 교제 가운데 걸어가시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믿음의 걸음을 진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즉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삶을 진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이 여의치 않으십니까? 올해 시작한 지 몇 주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참 복잡하십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걱정이 쌓일 만큼 쌓이셨습니까?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직까지 염려가 해결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수록 더 빠른 길을 찾으려는 시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돌아가도 주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래 걸리는 길로 삥 돌아가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찾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동행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빠른 길 찾고 헤맸다면 그 길은 없습니다. 돌아가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걸어가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금요 심야기도회에 모인 저희 모두가 바로 에녹과 같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위대한 은혜를,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에녹과 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걸으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